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은 17절까지 10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마치면서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내용을 몇 줄로 다 요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심적인 내용, 주제는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 이 사무엘서 전체적인 내용의 실은 한 줄 요약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되는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 다윗에게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소위 말해 이 영원한 언약을 그와 더불어 맺으신 아주 특별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식의 언약을 체결하거나 맺지 않으셨는데 이 다윗은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아주 특별한 혜택이죠. 특혜를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몇 구절을 우선 한번 보십시다. 7장 12절에서 16절 중에서 몇 구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그리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 쭉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의 나라를, 그의 집을 보존해 주신다는 말씀을 거듭 밝히십니다. 영원히 이렇게 하시면서 다윗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영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견고하게 만드시고 또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 하는 이런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 다닌 우리는 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임을 우리 모두가 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 뭐냐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역사적인 인물인 다윗을 통해서 역사 위에 그리고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엿보게 하시는, 그게 이 사무엘서의 중심적인 주제와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인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윗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24장은 그야말로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독한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 와서 다윗이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매우 의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4장 1절 보십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왕인 다윗을 격동하게 했습니다. 설명을 지난주에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압이 그 다윗을 막아서지를 못해요. 이 부분은 실은 사무엘 상하를 지나오면서 수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굉장히 어려운 대상이었죠. 다윗이 넘어서지 못했던, 신하는 신하였지만 실은 다윗보다가 이 군대의 힘을 더 크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주 다윗의 앞에 서려고 했고, 어떤 경우에는 다윗 위에 서고자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을 가지고 곧잘 다윗을 압박하거나 겁박하기도 했던 일종의 좀 교만한 그런 신하였습니다. 웬만해서는 좀채 다윗이 요압의 얘기를 이기지 못했는데, 여기 24장에 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번 이 격동시킨, 하나님이 격동시킨 이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아니라 그 누구도 막아내거나 꺾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실은 있죠. 그 누구도 다윗의 이 격동된 마음을 막거나 내려오게 하거나 막아내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자 심판을 결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자 심판을 결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압의 얘기도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행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0달에 걸쳐서 인구 조사가 강행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도 막아낼 수 없고,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고요, 누구도 그치게 할 수 없고, 누구도 어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0절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자책했다는 것은 깨우쳤다는 거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각하게 된 거죠. 자기가 취한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음을 자각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인정해서 자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형적인 회개의 기도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닫고요, 그리고 그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회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요, 깨우침이 있고, 또 그 죄를 인정하는 자백이 있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진노를 그치고요, 재앙이 멈추어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25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 구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뭐하였더라? 그쳤더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요,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나왔던 다윗의 회개가 25절에 이 결과를 이끌어내는 시작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 10절이 필요해요. 정말로 25절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고요, 하나님의 그 재앙을 멈추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어주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10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죄 가운데 살면서 죄에 대한 자책이 없고요, 자각이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10절이 없죠. 25절이 정말로 필요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바란다면 10절이 필요하다고. 10절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런 회개 기도가 있을 때, 뉘우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25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던 그 재앙을, 그 진노를 그치셨다 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겸비하게 우리가 받고요, 다윗의 이런 격동된 마음으로 받지 마시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받고 10개월 동안, 다윗이 10개월 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9절에서 10개월 동안 깨닫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했지만 그 이후에 그가 자각하게 되었다고요.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의 죄를 비로소 깨우치게 되었을 때 회개가 있고 인정이 있고 자백이 있고요,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뉘우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에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25절로 가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이에 긴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은 실은 안타까운 사건이고 비극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왠지 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 10절에서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게 맞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재앙을 그쳐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맞는데, 그 사이에 11절부터 24절 사이에 뭔가 긴 사건이 일어납니다. 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왠지 다윗의 회개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 효과가 약했던 것처럼 마치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서서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래서 이게 구약이구나. 정말로 25절에 이런 은총과 은혜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10절 이후에 이런 게 필요했겠구나. 이게 그거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서 마지막 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선지자 갓에게 임했다라고 하죠. 12절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일 것인데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다윗의 회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왠지 이상하게도, 어떤 점에서는 좀 찜찜하게도 세 가지의 징계를 계속 제시하고 계십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7년 기근, 그리고 둘째는 3개월 동안 원수로부터 쫓겨 다니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땅에 창궐하게 될 것. 이 세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선택지로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곰곰이 생각해 본 이후에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가서 생각해 본 이후에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에서 굉장히 전례가 없는 특이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도 이런 식의 옵션을 제공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진노의 대상이 된 범죄자죠, 그렇죠? 진노의 대상이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인데,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이런 재앙, 이런 재앙, 저런 재앙 중에 네가 골라서 받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를 내리실 것 같으면 그냥 그 심판을 행하시면 되는 것인데, 다윗에게 오늘 이 말씀에서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벌을 받을 그 대상에게 골라서 받으라고 선택권을 주신 거죠.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벌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답을 주려고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 같으면 몇 번을 택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예, 13절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 같으면 몇 번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선택한다면 3번. 1부, 2부 때도 3번이 많던데, 예. 왜 3번이죠?
짧아서 우리 다 우리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딱 봤을 때 7년 너무 길. 3개월도 3일이 딱 나오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고르지를 않습니다. 실은 고르지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재앙이 어떤 게 임해도 굉장한 고통이 유발될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아마 이 고르는 것도 고통일 거예요. 이런 재앙의 목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중에 골라라는 것도 고통일 거예요.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고 말한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감히 하지 못하고, 맞죠 여러분? 아무리 짧게 3일간의 재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만만한 게 어떻게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작심하고 이 땅 가운데 진노하시겠다고 부으시는 어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감내할 만한 쉬운 거겠냐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가 코로나,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그 무엇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만만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어떤 진노가 있다 그러면 그게 만만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쉽게 그냥 그거 받을게요 이렇게 고른다는 게 실은 고통스럽죠. 다윗이 실은 제대로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시오. 이제 이런 건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기대대로 3번을 내리신 거예요. 3일간의 전염병을 그 땅 가운데 부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15절 말씀에 있죠. 여러분 이런 난리가 이제 일어나니까 다윗이 굉장히 절망하게 되죠. 또 다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악을 행했는데 이 양무리는 대체 무엇을 행했다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는 이런 이제 항변이죠.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마치 모세가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광야에서 크게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배수의 진을 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십시오.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서 다 멸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 이름부터 거기서 빼시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이것은 참으십시오라는 이제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건, 오늘 이 다윗의 항변이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마치 격동된 마음보다 더 격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과 같은. 여러분, 회개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멈추게 하는 유일한 길이자 방법이 맞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 회개를 받으시고 알쏭달쏭하게 선택지를 주시고 또 징계를 내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 마지막 장에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담고 있는 주는 매우 귀한 교훈이,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이 구약의 회개죠. 이 회개에는 뭔가가 더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정말로 필요한 게, 빠지면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한 그 무엇이 여기에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와 저희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라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이 진노를 정말로 멈추게 할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18절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요청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건대 구약의 제사는
새삼스럽지가 않습니다. 늘 드리던 것이고요. 구약에 있어서 제사는 이들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어떤 이게 방법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이 사무엘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윗에게 요구된 이 제사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능가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중간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18절 중간에 보면 장소를 특정하십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여러분 이 장소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몇 구절 한번 참고하십시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그 다음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 여기서 오르난이 오늘 본문의 이 아라우나입니다.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장소가 한 번에 다 나오죠. 모리아산은 우리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곳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지명하신 특정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자기의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번제로 드려졌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네가 정말로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임한 이 진노를, 이 재앙을 정말로 그치게 하고 멈추게 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1000년 전에 있었던 그것을 마치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또한 도시의 이름이 나오죠. 예루살렘이라고 나옵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산을 가리키느냐? 갈보리산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때로부터 1000년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번제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이 책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선명하게 새겨주시는 거죠. 다윗이 지금 가서 드려야 되는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무엇을 가리키는 제사인지를, 어떤 사건을 겨냥하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5절, 6절, 7절도 한번 참고하십시다. 신명기 16장 5절, 6절,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규례를 들려주셨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의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장소가 정말로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그게 중요해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바로 그 제물, 바로 그 사건의 의미,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재앙이 25절에서 멈추게 되는 그 사건이 가진 의미,
그리고 10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바로 그 사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겨냥하고 가리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리 기억하십시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갔을 때 2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아라우나는 굉장히 황송했습니다. 왕이 자기 부하들을 다 데리고 그곳까지 건너와서 제단을 쌓겠다고 오니까 너무 황공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는 식으로 이제 물은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21절 보십니다.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 대답을 했더니 아라우나가 22절 23절 말씀에 여러분 이 두 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찌 왕에게 이 타작마당을 팔겠습니까? 왕이 이 타작마당을 거저 취하십시오. 이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왕에게 이것을 팔아서 어찌 하겠습니까? 왕이 이것을 취하셔서 제사를 드리십시오라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제물이죠. 소를 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값을 지불해서 반드시 값을 주고 사겠다고 하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의 순전한 은혜로 그야말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거저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값없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거고요. 하나님은 값비싼 값을 지불한 거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찢겨 죽임당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피값을 값으로 주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는 여러분, 값없이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받았죠.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는 다 덧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10절의 회개를 통해서 25절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회개, 예수님을 통한 속죄,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누구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회개도 예수님을 통한 회개이고 예수님을 통한 사죄이고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통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것이 진짜 생명이고요, 우리에게 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재앙이 있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꾸짖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으로 우리의 심령을 낮추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51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